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이복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늘 주제가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살겠지만 제가 그러질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평안을 누리고 싶고 또 많이 회복되어서 누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평안을 못 누렸어요. 그 평안을 못 누리는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잘못된 삶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악인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악을 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평안해도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또 재미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불안하네. 늘 어떤 불안이 쫓아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해도 오히려 평안한 것이, 또 어디 놀러 간 것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옆 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하는 것, 그 잔소리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또 박박 긁어서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니까. 말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잔소리 하겠어요? 이거 감사한 거죠. 잔소리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바꿔서 그것을 나의 평안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구약은 제가 이사야서는 말씀드렸죠.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근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것도 또 묘하게 39장까지는 심판을 많이 강조하고 구원을 조금 강조하고 39장부터 이후 27장, 나머지 27장을 갖다가 거긴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심판을 많이. 그래서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왕들을 많이, 거기도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 같은 거 악한 왕이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그때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모스의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유대인의 설에 의하면은 궁중에서 고관의 자리에 있는, 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이사야가 태어났을 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지금 26장의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유벽으로 삼으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수르가 대군을 준비해서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에 왕으로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말이죠, 두껍게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자들, 평안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았지?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럼 지금 현재로 이 당시에 히스기야를 보면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을 확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평강으로 들어가서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심지는 뭡니까?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외적인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내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렇게 마음이 견고함으로 믿음을 지켜 가는 것.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단단하게 붙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보거나 야 애굽으로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막 자기 인간의 본능이 막 드러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혀 있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면은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견지하며 나가서 평강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 아내가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이렇게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자기 남편 보고 막 함부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가 왔는데도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상 위에 다른 것에 절하면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을 만들어 버립시다. 왕이 그걸 조의를 찍었어요. 왕이 선포를 했으니까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계속 심지가 견고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사람들이 보는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결혼한 며느리들 과부 다 둘 됐어요. 다 과부에 자기도 과부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여기 가면은 별거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여기서 좋은 남편 신랑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데 오르바는 그렇게 말을 듣고 그냥 갑니다. 울면서 돌아갔지만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이 룻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그러니까 즉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가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숙주나물이라는 말이 있죠. 숙주나물은 사실 없어. 이게 녹두나물이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녹두나물은 쉽게 이게 상하더라고요. 다른 거하고 틀려서. 근데 왜 숙주나물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수양대군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을 때 집현전 학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석지만 딱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잘 변한 그거 숙주나물이야.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숙주나물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쉬 변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 살아가면서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해. 이건 심지가 견고치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이 평강을 누리기를 힘듭니다. 전쟁이 나서 지금 막 다 점령해서 잡히면 다 죽이고 집안 다 멸망되고 하는데 이게 마음 편할 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수르 군대는 퇴폐해서 물러가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벽을 막 쌓아서.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성은 바로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인간 방편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결국은 영육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와서 말이죠. 뭘 해야 뒤룩무리로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단단한 심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걸 지키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일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방편 다 쓰면서 자기 불안과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명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26장 3절 뒷부분에 이는 그가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를 신뢰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거죠. 그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찬송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아들 하나와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니까 어디 움직이지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신학교로부터 와서 강연하고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지금 제 아내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버지는 가세요. 가서 말씀 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의지하면 그 성도는 떠나더라고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좀 되나 싶기도 하지만 저 성도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은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자식도 의지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의지할 게 없고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저는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개떡. 그걸 잡은 순간 그 윗도부터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인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배신을 당하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요. 많이 저축해놨으니까 되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 살지만은 죽음 앞에서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할 게 없어요. 또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에요. 나보다 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불편한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불편해.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한데 평안이 있겠어요? 성령이 떠나 계시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고 나 자신이 나와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너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꼭 보면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많고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렇게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의지하니까 그 성의 구원의 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붙들으라고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이렇게 의리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역하면 그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런 직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안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심지가 흔들리고 또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요. 불안한 것은 사람이나 다른 것들, 모압을 의지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자꾸 애굽으로 가서 애굽 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불순종이 튀어나오거든요. 불안과 염려가. 그리고 믿음은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 그게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의리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을 통해서 봅시다. 형들에게 미움을 팔려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잖아요. 우물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산 거예요. 또 마음을 바꿔서 팔게 만들어. 그럼 아침 보니까 애굽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 그래, 애굽에 가서 또 흉년이 들게 하셔. 그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데 감옥에서 이 바로에게 그냥 잘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그래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일 그때부터 내가 애굽에 팔려왔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 지켜주시면 하나님 의지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냥 확 넘어가서 그냥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악한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하니까 그 감옥 속에 또 들어갔어. 감옥까지 갔네, 이번에. 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하나님께 세워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평안으로 구원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막 스스로 뭘 해보려고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평안을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렇게 막 열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평안을 왜 못 누리고 뭐하고 헛된 몇십의 인생을 헛되게 보낸 인생이 참 잘못된 것이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결과에 민감합니다. 자꾸 자신의 계획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일하시며 장치를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이 편만의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고 평강의 마음도 없고 마음이 늘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확실하게 평화로 지킬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하심으로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은 앞으로 신약시대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성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당시로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함으로 아수르의 침범을 물리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수많은 풍랑이 일고 아수르가 몰려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은 과연 구원의 평안을 누리느냐?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축복을 누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리는 불신앙으로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질 않는 거예요. 다 뭘 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저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구원의 평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나가는 그 길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뒤를 돌아봅시다. 지나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외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여 평강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